외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쫙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네 주 그네 주 그네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네 주 그네 주 그네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네 주 그네 주 그네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네 주 그네 주 그네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네 주 그네 주 그네 주.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나랑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늘 우리 삶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지혜와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플라잉 워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갈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이 사역이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귀한 사명을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주님과 떠나 있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늘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와 늘 가까이 있어요. 늘 곁에 머물러 있어요. 참 싫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럴 때 우리는 이 죄를 자꾸 끊어버려야 돼요. 내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내 삶에 달라붙지 않도록. 이 죄라는 것의 특징, 습성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자꾸 껴들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으려고 하는 게 이 죄라는 요소죠.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쫓겨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이제 즐겁게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선물, 좋은 선물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겠죠. 그 삶이었겠죠. 그 모든 것은요, 조화롭고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조화롭고 아름답고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이 한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구별하였던 그 과일을, 그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요?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받게 될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바로 겪게 된 것은 바로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둘 다 벗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빨개 벗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신을, 몸을 숨겼죠. 가렸죠. 우리들도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될 때 어떠한 반응을 먼저 보이나요? 숨고 싶죠. 피하고 싶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딱 열렸는데 내 모습이 보이고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고 부끄러운 거였어요. 여러분,
결국에 이렇게 부끄러운 감정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요, 계속 그 죄의 삶에 머무르게 돼요.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먼저 하와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왜 저 여자는 나에게 이것을 먹게 하였을까? 또는 저 여자의 말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먹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죄라는 것의 힘은 너무나도 진짜 대단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죄가 연속적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국에 이 죄로 인해서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는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넌 이제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네가 죄를 지었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너의 삶을 지켜줄 이 가죽옷을 너에게 입혀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에덴 동산 안에서 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그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부끄러워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나가라고 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가죽옷을 친히 성경에서는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들이 부끄러운 너희들의 몸, 너희들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내가 이 가죽옷으로 가려줄게. 덮어줄게. 너가 내 앞에서 죄는 저질렀지만 나는 그 죄를 덮어주겠다. 그리고 이 가죽옷의 의미는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항상. 이 가죽옷을 보며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것,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난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날 동안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왔어요. 그것도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가래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물론 내 책임이기도 하지만 난 어디로 가지? 난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이제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하지만 너희들의 모든 삶은 내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며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며 너희를 늘 보호해 줄 거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내가 이제 자녀의 입장이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납니다. 왜요? 잘못을 했으니까 혼나는 거죠. 그때 부모님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 호적을 파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요, 부모는요, 화가 나요. 당연히.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녀에게 물어야만 해요. 왜?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희가 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요, 이 죄에 대한 무서움들,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깨우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은 잘못이 아예 없어집니까? 잘못은 이미 내가 저지른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저질러졌고 존재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죄가 소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로부터 받을 죽음에 이르는 그 삶을 내가 막아준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죄는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덮여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인간이기에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 안 볼게. 너희들 내가 그냥 구원시켜 줄게.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나서도 늘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늘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러시아의 그 소설가이자 이제 사상가로 잘 알려져 있는 19세기 문학의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레프 톨스토이라는 그 분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선한 노력은 반복될 때만이 착하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 절망 속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만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 그 죄의 삶에서 빠져나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죄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에덴 동산이라는 그 큰 선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던 단어지만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 부활 그리고 부흥,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회복입니다. 회복한다라는 것은요, 다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늘 아담과 하와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늘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죄로부터 벌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빨리빨리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멀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다시 돌아오기를.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잠시 한눈을 팔다가도 자기가 입고 있는 그 가죽옷을 봤을 때 무엇을 느꼈겠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아,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지 나는. 이 가죽옷은요, 단순한 몸을 가리기 위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연속된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가죽옷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연약함을 모두 다 가려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무너졌습니까? 바로 일어나십시오. 바로 일으켜 세우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로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해야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바쁜 일 좀 해결되고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루는 것,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게으르다라는 것,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또 하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바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조건들을 열어두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시선만 돌리면 돼요. 하나님께로 맞추면 돼요. 하나님은 계속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은요,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죄악에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일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입고 때론 영적으로 뭐 이렇게 무너져 있다고 하시는 모든 분들, 회복하십시오. 회복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것,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킨 그러한 인생에서 바로 돌이키시고, 그리고 다시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에 에덴 동산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며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서 존재하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쓰러져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일으켜 세우시길, 회복시키시를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자들 위해 그리고 플라잉 워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